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오늘 다른 때보다 좀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 우리 야구장이나 하여튼 경기장에 가면 어디 표가 제일 비쌉니까? 비싼 자리가 저기 싼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런 욕심이 또 생기네요.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8절까지 우리가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둘 다 서로 환상을 봤어요.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받습니다. 이중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탁 들어맞았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고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 일에 대한 결과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장면이 18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방 땅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 반절까지는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였고 유대 땅에 있었지만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11장 후반부에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주곡과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 안디옥 교회 태동에 대한 말씀이 11장 후반부, 중반부 이 반절 뒷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내용을 그래도 적당히 한번 훑어보면요. 노트를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보고를 합니다. 자, 앞에 먼저 3절까지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베드로를 엄청 분노하고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자, 누가 그런 비난을 쏟아놓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전부가 다 그랬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그 중에 그러니까 할례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아직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할례자들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자, 4절부터 보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욥바의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 일하는 사람.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짐승의 피, 죽은 동물의 사체, 이 가죽을 만들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베드로와 같아요. 시몬. 무두장이 시몬 집에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그릇이 쫙 내려와 가지고 자,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거부하죠.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입으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 그런데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충격적인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배워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구물구물 기어가는 이 진에 이게
레위기 음식법에 따르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고민 중에 11절부터 보면 지금 10장에 있는 말씀을 10장 내용이 48절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12절에 그것을 4분의 1로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보면 같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간 동료들이 있어요. 몇 명? 6명입니다. 6명. 자, 성경을 읽기 전에 지금 쓰고 있어서 답을 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6 형제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대했는지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알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이게 이제 10장하고 좀 차이예요. 10장은 말씀 끝에 성령이 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11장 베드로의 보고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성령이 임했는데 물로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1절에 3절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다. 나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죠. 예. 모두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18절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려요. 19절부터는. 자, 거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18절까지 그래서 우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질문과 교훈 첫 번째 말씀. 이 사람 변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예.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면 사람 죽어요. 변해야 되는데, 예.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이 일을 행하는 데 앞장섰던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자, 앞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진 것과 사실은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진 이 사건 이전에 사실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자, 스데반 집사님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어요. 박해를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8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일이에요. 사마리아 성.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라고 하는 해안 도시, 예전에 블레셋 동네였죠. 자, 그 해안 도시로 가던 광야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 가는 사람이고요. 이 빌립이 가서 딱 그 마차에 가서 딱 올라가서 봤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무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유대교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 그 개종의 표시가 뭡니까? 할례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내시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유대교 공동체, 유대교 신앙에 귀한 그런 사람으로 우선은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방인 선교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슷하잖아요, 조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인들이 분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가가지고 빌립이 세례를 줬습니다. 저기 물 있는 데 가서 그래. 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세례 받자 그래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일 가지고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시작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이 일 가지고 사도들을 파송했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내렸고, 예, 그들의 그 일을 가지고 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뭘 물어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면서요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신앙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600년대 그게 이제 뭐라고 발굴이 됐다고 그래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게 학계에 등장했는데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토라라고 불려지고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오경이 포로기 이후에 편집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성경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오경 빼놓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은 모세 오경,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문학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시편이나 잠언 이런 것, 이 시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예언서도 안 받아들였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 자기들이 독특한 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보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지금 버전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버전이 다른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따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복음을 따로 받고 빌립 집사님이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소위 말하는 자기들만의 여호와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할례는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 전에 이미 할례를 받고 있었으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고넬류 가정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할례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 중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냐?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마도 이런 아까 에디오피아 넷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주면서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할례도 행했으면 이런 비난 베드로가 안 받았을 거예요. 예. 자, 하여튼 베드로는 비난하는 자들에게 경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아까 우리 내용 읽기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받아들여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뭐라고 해석해요? 베드로가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과 같은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러니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하고 순순히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지금 마지막에 읽은 18절 뒷부분을요, 의문문으로 해석합니다.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나? 이러는 거예요. 질문으로 끝나요. 그게 맞아? 이런 거죠. 더 이상 문제는 안 삼는데 아직도 의구심은 있다. 자, 왜 그러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과 더불어서 할례 받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의 말을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삶의 습관, 이런 것들으로 바꾸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 두 장 정도 더 넘기셔서 15장. 자, 이때는 바울이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입니다. 15장 1절. 뭐가 문제가 됐냐?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로부터. 그렇죠? 예루살렘 쪽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구원받은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11장 사건, 10장 11장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의 이방 교회로 부흥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벌써 소아시아를 돌면서 1차 전도여행을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지금 선교 현장은 어때요?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 교회가 지금 서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았어,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유대에서 와서. 결국 이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5장 1절 말씀 잠깐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방인 구원은, 이방인 선교는 어떠해야 한가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냐? 이왕 15장을 펴셨으니까 15장 20절. 자, 19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할례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20절 같이 읽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렇게 정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하지 않고 주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그런 삶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후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말하는 할례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요.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적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라고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역사 내내 사실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정말 그런 생각들 더 많이 하게 되죠. 교회 안에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장한 가짜 목소리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변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변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변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다시 제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조금 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만큼 한 걸음 더 왔다 생각했는데 다시 뒤로 가 있을 때, 그런데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도 한번 생각하면 어때요? 고넬료 가정에 직접 갔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고,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라고 변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어떤 일을 해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죠. 유명한 장인데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누가 책망한 거예요? 바울이 게바, 베드로죠.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야고보가 보낸 사람. 야고보가 누굽니까? 주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어요. 자기 형이 진짜 메시아야? 그러면 초막절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자 큰일 났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자기 쓱 나가버렸어.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 너 또 그러네? 지난번에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그러더니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책 잡히기 싫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슥슥슥 다 빠져나가고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랬다고 바울이 막 화가 났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교회에 책임 있는 리더들이고 복음이 가슴 속에 딱 중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막 이러는 거죠. 베드로를 봐도요,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긴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가 느려요. 사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잖아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 가서 그 딸을 고쳐주셨죠. 두로와 시돈에 가셨죠.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했죠. 또 그것보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사회적으로 역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져 있던 사람들, 이게 제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옆에서 다 따라다니면서 자기들도 저래도 되나 이러면서 다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아하, 예수님이 지금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저 일이 왜 저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왜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의미를 자기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만 있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도 사마리아도 지나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세례를 그래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다. 11장 12절. 자, 지금 환상을 보고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먹어본 적도 없고요, 이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때 12절 앞부분만 읽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변한 겁니까?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이끌어서요 따라간 겁니다. 지금 코너로 몰았어. 베드로가 더 이상 어디로 뭘 결정할 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려요. 베드로 데려가려고. 그리고 성령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선택이 없어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몰아가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물론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소망에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또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지시해 생각나게 하셔요. 뭘 생각나게 합니까? 16절 말씀. 자, 계속 지금 성령을 따라가요. 16절 같이 하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해 주셨어요. 베드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데려가셨고요. 말씀하게 했고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이제는 물로 세례도 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짧게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나 할례 받은 신자들이나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신자들 왜 신자가 됐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자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갔어요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런 것 같지만 계속 그 따라가기를 성령님 따라가기를 거부해. 그렇죠? 예전에 성령 받아서 신자가 됐지만 지금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낙오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변화, 성령님밖에 없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또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단락 우리 19절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바나바 얘기도 나오는데 다 오늘 나눌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하죠. 지금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제가 원고에 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 오늘 또 하면 다음 시간 안 올 수도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베드로 이야기,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아직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그와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 한국 교회,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같이 함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